이 시간에는 사무엘상 4장 19절부터 22절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이가 보십니까? 임마누엘입니까? 입니다. 이가 보십니까? 임마누엘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이자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 이가봇이라고 졌습니다. 이가봇. 이가봇의 뜻이 뭐냐 하면, 여러분 관주 성경이면은 여러분 성경을 보면 본문 21절에 보면 이가봇이라고 써 있고 그 단어 옆에 1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경 맨 아래를 보면 1 그러고 뭐라고 써 있냐면 영광이 없다 이렇게 써 있을 겁니다. 무슨 영광이 없다는 뜻인가?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흔히 이름을 지을 때 어떻게 져요? 뜻이 좋은 걸로 져요. 그 뜻과 같이 잘 살아라 이거죠. 그런데 이가봇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서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를 때 너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서 없어. 그러면 얼마나 싫겠어요. 근데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요. 그러면 이 엘리의 며느리는 왜 자기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안 좋은 뜻인 이가봇이라고 지었을까? 본문 19절에 보니까 두 가지 이유가 나와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여기 보니까 두 가지 이유가 나오는데 첫째 이유는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두 번째 이유는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그랬어요. 자, 첫 번째 이유,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쩌다가 빼앗겼는지는 우리가 지난 주일날 오전 때 살폈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4,000명이나 죽으면서 패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야, 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쟤네들한테 졌지? 이유가 뭘까? 이유를 찾아봤더니 그래서 찾은 이유가 뭐냐? 아하, 우리에게 언약궤가 없구나. 그래가지고 실로의 회막에 있는 언약궤를 제사장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터로 가져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문제예요. 이 사람들은 제사장이거든요. 제사장인데 어떤 사람들이냐? 사무엘상 2장 12절을 보니까 이 홈리와 비느하스를 이렇게 소개해요.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기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말은 지식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이에요. 그리고 이 홈리와 비느하스도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얼마나 잘 알겠어요. 지식적으로 잘 알아요. 아마도 어려서부터 성경 시험을 보면 1등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말은 지식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말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행실이 나쁘다 그랬어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진짜 제사장이 되지 못하고 그냥 이름만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이름만. 왜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아요. 인격적으로 만나질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이름만 제사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이지만 자기 맘대로 살았어요. 어느 정도로 맘대로 살았냐면 사무엘상 2장 22절을 보니까 회막, 즉 하나님의 성막 안에서 수종드는 이 여인들은 거룩한 여인들이거든요. 근데 우리로 말하면 교회 안에서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 같은 이 여인들과 어떻게 했어요?
막 동침을 했어요. 성관계를 막 맺고 다녔어요. 이런 홈리와 비느하스가 언약궤만 있으면 전쟁에서 이길 줄 알고 실로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니까 이스라엘의 군사들은요, 전쟁을 다 이긴 것처럼 신났어요. 막 사기가 하늘을 찌를 것 같아요. 사무엘상 4장 5절을 보니까 그 광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자, 이스라엘 백성은 특히 홈리와 비느하스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죄를 짓든 말든 일단 언약궤만 우리한테 있으면 이 전쟁에서 이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옳아요? 틀려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똑같은 잘못을 범해요. 내가 죄를 짓든 어떻든 상관없이 예배만 참석하면, 기도에만 참석하면 내 소원이 이루어진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 언약궤가 왔으니까. 그래가지고 두 번째 전투를 했는데 또다시 패했어요. 두 번째 패한 건요, 첫 번째보다 더 심해요. 첫 번째에서는요 4,000명이 죽고 패했는데 두 번째에서는요 3만 명이 지나 죽었어요. 자, 두 번째 전투에서 패배한 결과가 10절로 11절에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기만 하면 전쟁에서 이길 줄 알았는데, 그래서 가져왔는데 더 심하게 졌어요. 그리고 언약궤를 지키고 있던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었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이 언약궤가 불량품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언약궤는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눈에 보이는 언약궤는 믿으면서 의지하면서 정작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던 그들의 신앙이 문제였던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능력 있으려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언약궤만 끌어안고 있어서는 되질 않아요. 내가 예배를 빠지지 않았으니까, 내가 기도회를 빠지지 않았으니까, 아니요, 그 예배에 하나님이 계시냐 이 말이에요. 그 기도에 하나님이 계시냐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언약궤를 더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만드셔요. 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언약궤를 더 의지하는 순간 이 언약궤는 뭐가 돼버린 거예요?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마치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을 언약궤의 능력인 것처럼, 내가 살고 죽는 것이 언약궤가 결정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생각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언약궤를 빼앗아 버립니다. 차라리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존재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더 낫다고 생각하니까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누리는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오히려 이것이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나빠진다면 하나님은 가차없이 빼앗아 버리십니다.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어요. 이 나라 이 민족이 너무 오랫동안 평화가 계속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뭐 동성애를 한다고 시내 한복판에서 뻘거벗고 돌아다니질 않나?
만신창이가 되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온 나라를 다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기도 잃어버린 사람 기도 찾으라고. 여러분, 그렇다면 이가봇, 즉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 떠납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의 영광을 따라가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가치를 더 소중하게 여길 때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요. 왜요?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자리를 세상의 것이 차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언약궤를 빼앗아 버립니다. 그러면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을 죄를 졌으니까 죽었다고 하고 엘리 제사장도 죽었어요. 엘리 제사장은 왜 죽었을까요?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본문 12절 이하를 보면 엘리 제사장이요, 집에 의자에 앉아가지고 초조하게 전쟁에서 이겼나 졌나 소식을 갖다가 기다리고 있는데 드디어 소식이 당도했어요. 뭐라고 당도했느냐?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이렇게 소식을 전해요. 그랬더니 그 다음 18절에 뭐라 그래요? 시작.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로 하여금 뒤로 넘어가게 할 정도의 아주 절망스러운 소식을 만날 때가 있어요.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다는 소식이 엘리 제사장을 뒤로 넘어가게 했어요. 그리고 목이 부러져 죽었어요. 근데요, 이 일이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갑자기 생긴 일이. 예? 이미 오래전부터 예고된 거예요. 아까도 잠깐 봤더니 우리나라에 이 난리가 일어나기 전에요, 이미 예고가 됐었대요. 이미 특히 2014년부터 사인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다 무시한 거예요. 다 무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이 이렇게 엄청나게 커져가지고 난리가 난 거죠. 모든 게 다 사인이 와요. 사인이. 그러나 엘리 제사장은요, 그 사인이 왔을 때 뭐라고 생각했어요? 설마 괜찮겠지. 그러면서 방치해뒀어요. 자,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는데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떤 아들이라 그랬죠?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니까 행실이 나빠요. 또 여호와를 알지 못해요. 근데 이것을 엘리 제사장이 알고 있었어요. 행실이 나쁜 것도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가 사무엘상 2장 22절을 보니까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스라엘에게 많은 나쁜 짓을 저지른 것을 들었어요. 자기가. 그랬는데 심지어는 성전 안에서 수종드는 그 여인들과 막 난잡한 짓을 저지른 것까지 들었어요. 그랬는데 그 얘기를 들은 엘리 제사장의 반응이 본문 23절부터 25절에 나와요.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다음에 나오는데 이 아버지의 말을 들은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세요?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자,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 뒤에 나오죠?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이 곧 뭐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아들들이 죽는 것을 막으려고 했으면 진작에 죄에서 돌이키게 했어야 돼요. 진작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한 신앙을 바로 잡아줬어야 돼요. 언약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언약궤에 스며있는 하나님이 중요한 거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말라고 심어줬어야 돼요. 그렇다면 잘 들으세요. 엘리 제사장이 아들들을 혼내지 않은 것이 진짜 사랑일까요? 사랑 아니에요. 방치예요. 여러분, 잘못된 신앙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어디로 가요? 이가봇으로 가요. 예배를 잘 안 드려도 그냥 놔두고, 기도를 잘 안 해도 그냥 놔두고, 불신앙의 삶을 살아도 그냥 놔두고, 언젠간 잘하겠지 생각하면서 그냥 놔두면 그것이 곧 어디로 가는 길이냐? 자녀로 하여금 홈리와 비느하스를 만드는 길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가봇으로 만드는 것이고, 그것이 곧 자녀를 망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궤를 빼앗기게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무엇이 진짜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고 내 가족을 사랑하는 것인가? 예배를 잘 드리게 하는 것인가? 드리지 않아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인가? 잘못을 해도 그냥 방치하는 건가? 신앙으로 책망하는 건가? 마귀는 자꾸만 우리에게 이가봇이라고 외쳐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대요. 별 볼 일 없대요. 기도해도 소용없대요. 예배드려도 소용없대요. 쓸모가 없대요. 가망이 없대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요, 나에게서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지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느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을 움직이느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요, 종교개혁을 한참 일으키고 있는데 캐톨릭 공회에서 마틴 루터를 갖다가 재판하겠다고 소환장을 보냈어요. 이 당시에 캐톨릭 공회는요, 사람을 사형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그 자리에 갔다가는 평생 감옥에 갇혀서 못 나올 수도 있고 사형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불안해가지고 그 날짜를 받아놓고선 불안해가지고 서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밥을 먹으라 그래도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이 오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막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있는데, 어느 날 부인인 수산나가 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검은 상복을 입고 일을 하고 있어요. 그 마틴 루터가 물어보죠. 누가 죽었소? 그러니까 부인이 대답해요.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마틴 루터가 깜짝 놀라죠. 아니, 하나님이 돌아가시다니 그 무슨 불경건한 말이냐고. 그랬더니 이 부인이 대답해요. 아니, 당신이 지금 불안해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돌아가신 것 같아서요.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면 당신이 그렇게 불안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불안해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돌아가신 것 같아서 상복 입었다고. 그제야 마틴 루터가 자기를 돌아봐요. 내 태도가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살았구나. 그리고 나서는 서재에 가서 엉엉 울고 나서는 종교개혁을 계속 추진했다는 거죠. 자, 홈리와 비느하스가 죄악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은 믿으려고 하지 않고 뭐만
언약궤만 전쟁터에 오면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더니 하나님이 그 언약궤도 빼앗기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을 미리 알고 이것을 미리 막았어야 되는 책임을 지닌 엘리 제사장이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일이 터진 뒤에 어떻게 해요? 충격받아서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요. 이가봇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게 뭐예요?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가난해지면 이가봇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안 풀리면 이가봇입니까?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것은 이가봇의 결과예요. 이가봇은 뭐냐? 흠니와 비느하스가 죄를 짓고 있는데도 그대로 방치하는 게 이가봇이에요. 이가봇. 엘리 제사장이 죽고 돈 때문에 고생하고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것은 이가봇의 결과예요. 하나님께 예배하지는 않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용하려고만 하는 것, 이거 이가봇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납니다. 미리 죄를 막고 예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방치해뒀어요. 예배를 안 드렸어요. 기도를 안 했어요.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예배를 안 드리면 큰 일이 생길 줄 알았는데 예배 안 드렸는데도 기도 안 했는데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좋아할 것 없어요. 이가봇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일이 잘 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렇다면 잘 안 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가 이가봇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아니요, 아닐 수 있어요. 오히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러면 이가봇 아니에요. 이가봇 아니에요. 오히려 나는 걱정거리가 없어. 나는 문제가 없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배도 떠나고 기도도 떠나고 그랬는데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이게 이가봇이에요. 이게 이가봇.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면 안 돼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물론 우리의 영적인 상태라는 것이 항상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근데 침체됐다고 이가봇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내가 기도 안 하면 안 되고 내가 믿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 깨닫게 해주시는 것도 왜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진짜 이가봇은 뭔지 아세요? 못 깨달아요. 예배를 안 드려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기도를 안 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가봇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을 버린 것처럼 생각되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눈을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나의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원수 마귀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집어넣으려고 하든지, 야, 기도해도 소용없어, 쓸데없는 짓이야, 할 필요 없어, 아무리 어떤 생각을 집어넣으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 있으신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임마누엘하여 주셔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내가 비록 어눌하게 기도할지라도, 내가 졸가리 닿지 않게 앞뒤가 잘 안 맞게 기도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 입을 통하여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며, 우리 지난 주일날 말씀 나눴죠. 사무엘의 입에서 나온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입을 통하여 선포되는 선포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능숙하게 못한다 그래서 떨 것 없어요. 만약에 기도를 갖다가 더듬지 않고 하는 사람 기도를 하나님이 잘 들어주신다면 아나운서들이 최고죠. 근데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 아시지요? 그래도 아셔요. 네? 아시죠? 예전에 그런 어른이 있었어요. 저 어렸을 때. 기도만 하려 그러면 이 찬양 불러요.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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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왜?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 나는 몰라요. 앞뒤가 잘 안 맞아요. 이거 기도했다 저거 기도했다. 근데 하나님은 아실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이 찬양만 불러요. 이 찬양만. 근데 그분 자녀들이 잘 돼요. 진짜 잘 돼요. 자, 오늘 이 밤에 우리 기도하러 모였습니다. 그러면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의 대상이 누구예요?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나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실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자체가 뭐예요? 우리가 이가봇이 아니라 임마누엘이란 뜻이에요. 임마누엘.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응답받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기도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하는 우리 기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다운 믿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혼란스러운 지금은 더욱더 믿음의 용사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